밤에도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비비가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밤양갱보다도 더 큰 은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양갱, 밤양갱,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요즘 이 노래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찾던 영양갱이 편의점에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오늘 저녁에 가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영양갱이 있나 없나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하고 이제 부르는 끝나는데, 오늘 이 밤양갱보다도 더 달디 다 걸고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뭡니까? 옛날 핫도그보다도 더 맛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 여러분,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셔갔던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고요?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두 가지 닉네임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죄송.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 또 한편은 너무나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집을 한번,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가 나의 성전을 지어줘라 이렇게 음성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마음을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그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 자원하에 강제로 온 사람 하나도 없지만 오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세움을 위하여,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오늘 딱 보니까 저기 강정진 전사님 얼굴이 딱 보이네요. 이화석 전사님이랑. 아니 저분들은 사실 명예 전사님인데 사실 오늘 저녁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이게 뭐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 아이고 오늘 내가 또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의 벌 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오늘 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창의적 감동을 받고 자원제를 드려야지, 오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노래 한번 해볼까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윗이가 울먹거리면서 하나님 내 작은 영상을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쩐지 싸늘해, 싸해, 분위기가 좀 싸늘해요. 냉담한 반응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난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이후에 나 누구한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예. 이동하는 천막과 함께하면서 나는 모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 사무엘 뭐 그 어떠한 사사들에게도 내가 감동을 줘본 적이 없다. 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언제 그런 말을 하든 난 너한테도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7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싸늘한 냉담한 분위기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하나님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생태계를 복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데 별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부터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영어로 Now then.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플룻 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냉담하게 보이고 느껴진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렇게 접속사가 돼야죠. Therefore, 그러므로 so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맞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네가 성전 건축을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갸상해서. 어린아이가 참 그렇잖아요. 코 묻은 손으로 똥 묻은 손으로 엄마 주겠다고. 요즘은 그거 안 통해.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엿을 다 주고 엄마 주려고 갖고 오면, 옛날 우리 권영원 장로님 옛날 시절에는 엄마가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당연히 옛날 엄마는 먹지. 요즘 엄마들은 잘 안 먹어요. 그 더러운 걸 왜 갖고 왔니? 이 더러운 거 먹으면 위생적이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아이고 내 새끼가 엿을 가져왔네 그러면서 빨아먹으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 더러운 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상하게 보셨다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더 맞는 말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모순 기법을 사용해서 플룻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플룻이라고 하는 말은 잘 가다가 뭐가 꼬여요. 모순 충돌하게 만들어.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막 긴장의 고조 상태로. 근데 그 긴장이 너무 가버리면 또 안 됩니다. 막 너무 손에 땀을 쥐면 안 돼. 그래서 가끔 아주 코믹한 얘기가 나오고 코믹한 대사가 나오고 한번 숨을 쉬어주게 했다가,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막 웅장하고 장엄한 설교만 해서는 안 돼요. 순간순간에 유머도 쓰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자유함이 어디에 있느냐? 본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본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설교자 자신이 방종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막 신팬덤을 이루고 자기 자신이 막 슈퍼 팬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인기가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유명세를, 여러분 그러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본문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한 자유함은 여러분 오케이죠. 근데 주인공이 이제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여러분 글 쓰는 사람도 작가들도요, 결론은 뻔해요.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되고 주인공은 죽지 않거든. 반드시.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뻔해. 어떤 영화를 보든지 뻔해. 그런데 그걸 자꾸 플러스로 엮어가요. 자꾸 그냥 아이고 그러면 안 돼야 쓰겠는데 아이고 어찌하게 주인공이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 이 작가들이 우리 마음을 후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반드시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모순 속에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로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의 꽃 한 송이로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성기법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요 기쁨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뭐 이걸 바로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당의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한 요소는 되지만 예배당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나중에 조직신학 때 다 공부를 하겠지만은, 교리 공부 때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총화,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세움,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혼이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없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날 현대인의 영혼의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항구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의 현재이며 미래이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 얘기란 막 거부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기고, 왜? 일단 성령이 임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재해야 돼. 근데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액치 버든이라고 하든가. 여러분, 이게 자꾸 서신서로 가고, 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시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도행전적인 처치, 하나님의 무빙하심과 하나님의 프리센스,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여기는 뭐냐?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바울은 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밑집에야.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산 제물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냐? 예배다. 근데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지느냐? 교회에서 드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제단에 있었어요. 제단. 뭐 여러분, 뭐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는 바로 제단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와서 전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설계도되면 대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멍청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우습게 여기는 걸 발로 차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소권이라고 제가 이름하였는데, 성소권이라고 이름한 사람은 아마 몰라요. 우리 구약신학자 이희성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몰라요. 뭐 다른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이 성소권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성소권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에브라임 지파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성소권을 누가 찾아왔느냐? 다윗이가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감동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성을 높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일까. 근데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세상에 이런 반어적인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아, 그러해도 되는디 뽀득이 그랬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야,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알았어? 아니, 내가 이렇게 제단에 대해서 기뻐하고 성령은 주게 돼서 온통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는 말이야. 그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복.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어떻게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 그건 딱 하나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심리적으로 막 사이콜로지하게 막 추측을 하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끼리는 눈빛만 마주쳐도 사랑을 안 하니까 네가 너한테 바라는 게 너무나 많고 뭐 이러고 저러고 노래하지만 서로 사랑하면 눈빛만 마주쳐도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기호를 알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다윗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중을 알아요. 하나님 의중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고 너 이래 안 하면 혼난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요즘 상담의 중심과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해결해 줄까? 이게 이제 상담의 목표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이 상담은 뭐냐? 인간주의적 상담입니다. 칼 로저스를 비롯해서 인간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주는 이런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고 또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주고 또 함께 그러면 좋겠네 끄떡끄떡하고 주임새 넣는 것처럼 필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 상담을 주장하는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성경적 상담은 뭐냐? 인간 중심의 상담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 중심의 상담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이종민 목사님과 함께 나눴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어드바이스를 또 해주더라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심이 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암이 걸려서 와서 헌신을 하고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집사님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인생의 센텐스에
목적어가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주어가 되신다면 결코 사람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느냐? 물론 눈물도 받아. 근데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똑같은 상담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물며 설교이겠습니까? 설교도요, 위무적 설교가 필요하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막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더 용기를 가지시라고 하고 더 여러 가지 위무적 설교도 필요하지요. 근데 더 궁극적인 건 뭐냐?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회의 중심이 뭐냐? 휴머니즘, 감성적 심화적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줄 것인가? 여기에 우리 초보 신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참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을 좀 참아야 되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요, 같은 정치를 하시더라도 정말 이게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동성애 이거 안 된다 이제 페북에 올렸는데 얼마 후에 그 됐더라고. 그래서 막 기자들이 전화가 와요. 막 당에다가 얘기했냐? 아이, 난 개인 소신을 얘기했을 뿐이다. 종교인 과세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건 너무 미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잘 또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연착륙을 하게 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셨고 특별히 또 이게 조남 부르면 안 되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늘 결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너무 막 신패러다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그 자기 중심의 리더십, 또 자기 팬덤을 이루려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아요. 후배들 가운데 아주 금방 500명 1000명이 막 금방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새인가 없어져 버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플로팅 스프레이들하고 그냥 이 교회 저기 옮겨갔다가 플로팅 신자들. 여러분, 여기 소목사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 목회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지. 저도 제 잘난 맛으로 제 팬덤을 이루고 슈퍼 처치 리더십을 이루며 항상 이런 그 인간주의 중심, 청중 중심의 이 목회를 했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의 세움에 있다면 내가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세움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로 쓰임받을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재단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필요적 존재, 어떤 가치적 존재가 될 것인가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이런 사람은 절대 플로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세움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세계관이 생겨요. 이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 감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을 도우면 좋겠네 라고 하는 감동이 오늘 떠올라 오늘 이 밤에 다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의적 감동을 받으면 교회 세움의 린치핀이 돼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야 나만의 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소목사와 통역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린치핀들이 있었습니까? 대체에 불과할 수 없는 여러분 모두가 린치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아주 대체 불가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어떤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자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 자, 성전 건축을 할 자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풀룩기법을 썼어요. 풀룩기법을 썼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아니 가나안 정복에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 다윗 왕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타락해서 르호보암 때 망했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쭉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 여기 대해서 이그노르만 무시하고 무지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한 선교, 그냥 가상적인 감성적인 이런 선교가 아니라, 진정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통한 선교가 되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움, 하나님 나라, 처치 무브먼트를 위해서 안달부달이었던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기다렸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건축을 너무나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여 그걸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찾으며 기다렸던 사람. 자,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가 뭐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사이비 2단기가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교주와 같은 행세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JMS 같은 데 보면 막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막 그 참 어떻게 뭐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 뭐가 이제 벗겨지면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든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하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해요. 우리의 뭡니까?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려면은 강단에서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임재. 근데 요즘은요, 이상하게 뭐 정치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목회자들도 자기 이념, 자기 확신,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어떤 신념에 빠져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 복음을 옷은 입히죠. 덧칠은 좀 하죠. 그런데 한쪽을 강조해.
교회론이 깨져버려요. 교회 정체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없고 내가 독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팬덤 처치의 전략이고 이게 패션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여러분 절대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가 누굽니까? 다윗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정치인은 반드시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모든 그 눈높이에 맞춰서 팬덤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정치의 역학구도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다윗의 전문이고 다윗이가 먹고 살고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임금이었어요. 왕이었다니까요. 왕도 모반이 일어나요. 영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영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백성들의 동태와 파악을 백성들의 심리와 동태를 파악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적도 꿈에 다윗아 킹 데이빗 하면서 꿈에 탁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성전에 왜 관심이 없느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목동에서부터 저 촌뜨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줘 사울의 왕권을 뺏어다가 너에게 씌워줬는데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줬다면 사무엘과 사울에게도 그런 마음을 같이 줬겠죠. 예.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꼭 깨달으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세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사세요. 좋은 빌딩도 짓고 좋은 사옥도 건축하시고 뭐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 뭐냐? 가만히 기도하는데 생각이 떠올라. 내가 이랬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했으면 좋겠구나. 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막 윽박질러야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윽박을 지르고 막 공포감을 심어준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야, 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졸라대지도 않았는데, 이야, 원더풀, 뷰티풀, 앤 거시기풀. 난 너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단다. 너 같은 한 사람을 기다려왔단다. 네 혼자 은혜 받고 네 스스로 자원하여 결단하고 고백을 하다니, 너 얼마나 복을 받으려고 너는 이런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네. 자기 감상이라 할 것도 없어요. 비슷비슷한 찬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 교회, 세움, 성전 건축에 너무너무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스스로 자원을 하여 헌신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고 기다렸는데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유혹,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그 미끼에 거룩한 미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입질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걸려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망, 축복의 그물망에 다 갇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리 친근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난 집사람한테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주라고 해도 별로 줄 것 같지도 않고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알아서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주면 좋겠죠. 어디 해외 갈 때 데이트비어 쓰세요 하고 그걸 주면 좀 좋겠지만 아직 그래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못하죠.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집사람도 부부지만은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알아서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알아서 배려를 해주는 사람,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진짜 부부요. 목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와 성도가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아무리 그 길이 복받는 길이라 하더라도 상처받을까 봐서 함부로 헌신하라고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디도라는 사람은 대단해요. 그 시험 들었던 고린도 교회 가서 막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자고 막 헌금을 해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다 거두어들여 가지고 바울과 함께 막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야, 요즘 디도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디도의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성격이 활달하고 직선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김철수 장남한테 꼭 지금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못해요. 하여간 금전에 우리 배장로님 몇 장로님들 내가 좀 한번 미팅해서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상처받고 시험들까 싶어서 잘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수줍음을 타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타시냐고, 그거는 저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휴머니티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지정의에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가 있다니까, 탄식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재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성령께서 그러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독을 몇 번 하시는데 아이씨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사정이고 저거 나오고 관계가 없습니다. 딱 그러면 하나님도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이삭 드리라고 했어요?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응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갖다가 모리아 산에 저기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 듣겠습니까? 10수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킨 후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억지로 막 불평하면서 에이 하나님 나에게 막 이런 환경을 주자 억지로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럼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네요. 제가 형편은 힘들고 비록 어렵고 내 몸에 병이 찾아와 불평이 가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자, 세 번째로 이제 뭐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점층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다윗과 같은 축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성기법을 썼어요. 모성기법.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세움. 요즘 이상하게 탈교회화 현상이 너무나 가시화적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 신자들이 불어나고 플로팅 정확하게 구별하면 안 나가는 아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을 말하고 플로팅은 떠돌아다녀. 어디가 좀 괜찮다더라 한 2, 3년 머물다가 또 떠돌고 떠돌이 소속이 없어.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다녀요. 그냥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의중을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 세움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확장을 위하여 헌신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누군가에게 이런 힌트를 주고 싶었어요. 예.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이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전무후무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개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더 이상의 우리나라에도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지만 이런 정말로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세요? 주여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종들에게도 살짝 하나님이 이 마음을 비추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 패싱 서로 패싱.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살짝 아마 비춰줬지 않나 싶어요.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리고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스쳐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으로 내 마음을 거쳐가서 세상에서 세상으로 가는데 위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거든. 위로부터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거룩한 홀리 필링을 다윗은 붙잡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야,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한번 해드려보고 싶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낯설기 기법을 사용하고 역설 기법을 사용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이고 뭐 어떻게 가져왔어 안 가져가도 되는데 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고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지 아느냐. 네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구나. 그러니 내가 네게 마음껏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본때로 주겠다. 본때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제곱승으로 아니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이 축복을 실컷 누린 후에야 그리고 천국에 오너라. 그런 거예요. 아직 다윗도 육체의 부활은 우리와 똑같이 할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언젠가 하게 될 텐데 야, 이 성경에 아무리 봐도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는 축복을 누린 거였죠. 다윗같이 위대하게 사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천지는 변해도 나의 역사 영원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남해라 낙심하여 심은지 낙심하여 심은지 영광의 그날이 속히 내게 찾아와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내게 찾아와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장관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회장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업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드십을 발휘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그랬더니 다윗이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다윗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오늘은 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가 그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의 스토리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타다남은 제가 아닙니까? 오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창의적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